크리스천니티 투데이의 선교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책인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30년의 역작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할 정도로 선교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책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선교. 그 책에 보면 선교와 선교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먼저 선교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당신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구속을 위해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선교사는 누구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신의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그것은 선교라는 말 자체보다는 보냄 받았다라는 의미를 더 많이 지니고 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보통 교회나 선교단체에 의해 선교 사역을 하도록 보냄 받은 사람들이다. 제가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캠퍼스에 가거든. 캠퍼스의 선교사로, 군에 가시면 군의 선교사로, 직장에 가시면 직장의 선교사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는 이웃을 위한 선교사로 살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도전하잖아요. 교회에 주신 권위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내심을 받은 자, 그 보내심을 세상 가운데 받은 그 인생이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사는 선교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나 증인이 돼요? 아무나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도요, 증인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보고 들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려면, 위트니스가 되려면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반드시 출석 명령에 응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판관이, 법정이 출석을 요구했을 때 그 재판정에 우리가 출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진실만을 증언해야 돼요. 거짓을 증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각자 각본을 짜면 안 됩니다. 심각한 중범죄예요. 위증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가신 그 예수님을 보고 듣고 전파하는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전하는 증인의 삶,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18절 본문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위임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위임받은, 그 부여받은 권세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에게 킹덤 비전, 하늘 비전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나름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요. 정치가도 물어보면 비전이 있고요, 교육가들도 물어보면 교육 비전이 있습니다. 사업가들도 나름 비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가끔 즐겨 드시는 펜다 익스프레스, 거기에 봐도 나름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딱 붙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매장에 뭐라고 붙어 있느냐, 영어로는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근데 한국말로 제가 번역을 해봤거든요. 이런 내용이에요. 탁월한 아시아 식사 경험을 제공하는 비전.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비전이에요. 어쨌든 탁월한, 엑설런트한 아시안 골멧. 여러분, 이런 것을 제공하는 거죠. 사우스웨스트 알짜 항공사입니다. 참 좋은 항공사인데 그 회사에 제가 비행기를 한번 탈 일이 있어서 타고 거기에 브로셔가 있잖아요. 그걸 열어가지고 보니까 비전이 적혀 있더라고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수익성이 높은 항공사가 되는 비전. 괜찮은 비전이죠. 첫 번째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항공사. 그래서 로고가 뭐예요? 하트입니다. 사우스웨스트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비전들, 그런데 이런 비전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이 비전들은 대부분 자신들로부터 온 거예요. 뭐 CEO면 CEO, 뭐 거기에 있는 누군가 오너면 오너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전은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시대의 환경이나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몇 권의 책이나 그리고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비전이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평생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논문 좀 써봐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라고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부는 이런 개인적인 비전을 공동체의 비전으로 확장을 시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려고 하는 작업이 뭐냐, 이 개인의 비전을 나름대로 철학화하고 역사화하고 미래화하고 공동체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대단한 노력이죠. 대단한 열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곰곰 생각해 보자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런 전체의 비전들이 곧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까? 이건 좀 퀘스천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품게 되는 것, 하나님의 꿈이 내게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은 내가 세상적으로 품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이 없으면 개인의 삶은 결국은 무기력해지게 되고 결국은 권태롭게 돼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제 개인을 향한, 너희 교회를, 공동체를 향한 비전을 내가 준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소유하고 이것을 위해 달려가는 게 크리스천의 삶인 거죠. 그리고 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 비전은 뭐예요? 계속해서 강조되고, 여기도 보시고 중보기도에도 나와 있지만,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 너무 척척 잘하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로 만들어진 비전, 그리고 그 배경 가운데 기초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파운데이션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비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 더 그레이트 커미션을 완수하는 일에 모두가 집중하고 쓰임받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을 줘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되고,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로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비전. 여러분, 그 중에 특별히 19절과 20절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우리가 학업을 하든 우리가 가르치든 배우든 직장일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가정일을 하든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과 연결되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부와 2부 예배 사이에 한 분이 오셨어요. 아내를 여의시고 홀로 되셨는데 그 옆에 계속해서 전도를 하시던 우리 교인분의 전도로 말미암아 교회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기도해드리게 됐어요. 전도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골프를 통해서 이분을 만나게 됐는데 본인이 처음에 골프를 은퇴하면서 치게 될 때 하나님께 이런 서원 기도를 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 골프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골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이 말씀대로 시니어 토요학교에 오셔서 전도 복파를 하시고, 그래서 최근까지 무려 5명이나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쓰임받는 선교적 삶을 사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선교적 삶을 사셨군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궁극적인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궁극적인 일이 이 일인데, 이 주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4가지의 실천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주님의 증인된 그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라입니다. 가라. 19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반드시 가라는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 바도 전혀 알지 못했는데 가라는 이 말씀 하나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그 많은 가족들을 이끌고 떠났어요. 선교사적인 삶을 그때부터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가장 자연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안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컴포트 존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모험심과 도전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창의력을 잃어버리고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든다면 여러분, 그건 신자로서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득권을 누리려 안주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많은,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이나 리더들이 많은 나라는 그 민족은 정체되고 후퇴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몇 살에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죠? 75세입니다. 갈렙이 몇 살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죠? 80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75세는 믿음의 나이예요. 갈렙과 같은 80의 나이는 쟁취하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다 따라해 보시죠. 75세는 믿음의 나이이다. 80세는 산지를 쟁취하는 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75세는 믿음의 나이고 80세는 산지를 쟁취하는 나이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괜히 성경에다가 아브라함과 갈렙을 롤모델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배우고 믿고 따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믿음의 여정, 산지를 취하는 열매 맺는 여정을 일평생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민자로서 미국을 왔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께서도 이민자입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한 나라에서 한 나라, 이 땅의 세상에서 옮겼을 뿐이지만 예수님은요 그 높고 높은 하늘 나라,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구유에 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분부하셨어요? 가라고. 그리고 그 가라고 하신 말씀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심으로 이 낮고 낮은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리틀 원, 작은 소자라고 불려지는 어렵고 헐벗고 굶주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주님은 나가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닮아 리틀 원, 그 소자들을 잘 돌보고 섬기고 그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이민교회들이 어떻게 시작했나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그네와 같은 한인 이민자들, 한인 유학생들 그렇게 데려와 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겨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이 이민교회들이 세워졌던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아이오와주의 온누리 침례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유학생들이 그래도 꽤 많은 편입니다. 특별히 온누리 침례교회에서 근처에 아이오와 주립대도 있지만 거기에서 1시간 10분 정도 거리에, 원웨이입니다. 1시간 10분 정도 거리에 그린엘 칼리지나라는 리버럴 아치 쪽으로 아주 좋은 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매주 10명 정도의 청년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집사님들이 로테이션을 짜셔가지고 교회 밴을 이끌고 열에서 많게는 15명이 오니까 가가지고 꽉 채워서 오는 거예요.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가 뭐 새가족반이나 중보기도나 뭐 제자훈련 또 미팅이 없는 날에, 그러고 보면 없는 날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날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직접 라이드를 합니다. 데려다 주는 거예요. 가면 1시간 10분, 오면 1시간 10분. 뭐 그리고 중간에 뭐 내려가지고 그냥 가나요? 맥도날드 같은 데 해서 여름에는 캐러멜 프라페, 저도 좋아해서 같이 맛있게 먹고 대화도 좀 하고. 여러분 바쁜 대학 학업 그 생활 가운데 주일 예배를 그래도 그렇게 드리겠다고 그런 마음을 품고 거기다가 믿지 않는 아이들도 꽤 있어요. 거기다 일본 애까지 있었어요. 일본 애까지.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이쁘니까 막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워싱턴 지구촌교회에서 시작된 코스타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시작하셨죠. 이 사역도 그러한 일환으로 시작된 거 아닌가요? 영적으로 갈망하는 청년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기쁨으로 피곤한지도 모르고 막 음식 배달해 주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섬기셨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지구촌 교회 안에는요, 유학생들을 잘 섬기는 그 좋은 유전자, 그 좋은 전통이 이미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첫 마음이요, 그 첫사랑을 결코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잃으면 안 돼요. 잘 간직해야 됩니다. 한인들을 섬기고 한인 학생들을 섬기는 이 정신이요, 나그네 든 이민자들, 그 유학생들을 잘 섬기고 새가족들, 시니어들 잘 섬기는 이 일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캠퍼스로 가서 그들을 데려와야 되고, 직장으로 가서 그 믿지 않는 자들로 가득한 그 직장에 가서 나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웃에게 나가서 얼마나 힘겹고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서서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주님이 분부하신 가라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특별히 나그네 된 이웃들을 잘 돌보고 또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치유하고 섬기는 일에 가는 선교사로서의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라라고 말씀해요? 침례를 베풀라, 침례를 주라.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성경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가는 것 중요해. 하지만 그들이 전도하고 선교가 되어 오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뭘 베풀라는 거예요? 침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침례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하심과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하심과 부활에 내가 이제 참여하는 삶을 살겠다, 세상적인 삶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신성한 결단의 예식이 팹티즘인 것입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감사하게도 한옥권 청년 장년, 그리고 뉴스, 거기다가 EM의 그 멤버들까지, 여러분 참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계세요. 교회의 사명은 침례를 통해서 구원의 그 소식들을,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믿는 분들과 또 열방에 만방에 전하고 선포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자격이 되어서 침례를 받을까요? 이 자격이 되어서 침례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침례 못 받습니다. 성경 통독도 해야 될 것 같고, 금식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술 담배도 끊어야 될 것 같고, 물론 끊으면 더 좋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자연적으로 끊어지는 게 그런 삶의 습관들이지, 그게 다 되어야만 정말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퀘스천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침례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인생이 믿음으로 침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이 미주 교회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화씨로 마이너스 25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화씨로 마이너스 25도예요. 대략 섭씨로 해도 마이너스 한 25 정도 돼요. 근데 이 엄청난 한파가 닥친 날이었는데, 그날 어떻게 보면 하필 침례식이 있었어요. 침례식까지는 괜찮은데 침례탕에 물을 따뜻하게 데피는 이 코일이 아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고장 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침례받기로 한 성도님에게 당연히 이 침례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한 주만 늦추자. 오늘은 너무 위험하다. 위험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도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에 예정대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추운 침례탕에서
여러분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하고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순종과 그 겸손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 같아요.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치열하게 싸워왔던 병마가 있는데 그 질병이요, 여러분 침례를 받고 나오는 순간 깨끗하게 치료됐다는 사실. 제가 그 집례자를 알고요, 그 집례하신 분을 통해서 침례를 받은 분을 제가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침례 받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 침례 받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침례는 이와 같이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물침례뿐만 아니라 성령 침례도 여러분들이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았어요. 침례 교육, 침례 예식에 여러분 꼭 신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영혼이 침례 받는 것만큼 목회자로서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때가 없어요.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적으로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베프티즘, 이 침례를 계속해서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베프티즘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지구촌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침례를 계속해서 베푸는 이 역사가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계속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뿐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 예수님을 믿고 침례 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 상반절 말씀 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것은 교리를 가르친다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가르친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놓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르쳐까지 끝나나요? 아니에요. 지키게 하라. 성경 공부를 해라 라고 하나요? 아니요. 성경 공부를 한 것을 지키게 해라. 목장 모임을 해라 라고만 말하나요? 아니요. 목장 모임에서 나눈 것들을 삶에서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배우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그와 함께 연결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켜 행함으로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 그리고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만날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들로 파송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꼭 보세요. 10장에 보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거기에 제자들에게 기적을 베푸는 능력은 주셨는데 말씀을 가르쳐라, 꼼꼼하게 그들에게 티칭을 하라라고 그 권위는 부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까지 무려 10장에서 28장까지 그런 이야기가 없다가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아주 중요한 사명, 예수님께서 그동안 전격적으로 전권적으로 티칭 사역을 하셨는데 그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권세 있는 말씀으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지식 전달을 위한 가르침에 머물러서는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제자들도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했다라는 것, 실천적인 면을 강조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배우고 듣는 것에 열심을 내되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을 기쁘게 행하는 순종의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모든 민족으로 무엇을 삼으라고 말씀합니까?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마지막으로 19절 중반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에서요, 제자로 삼아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민족. 우리가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그냥 제자 삼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고요. 한 민족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글로벌 미션 처치. 그 이름 자체, 글로벌, 지구촌, 여러분 그 이름 자체에 이미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구촌 교회는 계속해서 백인도 품고 흑인도 품고 화인도 품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반드시 품는 일에 열정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적인 벽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잘하지만 더 넓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EM을 더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가라, 침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모든 것들은 분사형입니다. ing형. 이건 주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주동사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make disciple, 제자 삼으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베프티즘, 바로 침례를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누구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것을 지키게 해야 되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가든지, 우리가 침례를 주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게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 든든히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비전이고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비전이자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공동체 비전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갈 때 어떠한 상급과 복이 주어지나요? 그것은 20절에 되어 있는 약속과 같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저와 나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이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God with us, 그 유명한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로 불려지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스토리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명예학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그분의 모교가 되는 영국의 글라스코라는 대학에 졸업 축하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셨어요. 참 아프리카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신 분이, 사자한테 물리기도 하고. 그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말도 통하지 않는 아프리카 땅, 심지어 적대적이까지 한 아프리카 원주민 사이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도록 저의 중심을 이 말씀에 앵커링, 잘 고정시켰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낙심되었던 저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경험한 이 예수님을 만나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만난 그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킹덤 비전이 여러분과 저의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을 위해 기쁨으로 우리가 가고 웹타이징, 침례를 베풀고 티칭,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 모두가 열정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살아나고 부흥하는 교회, 계속해서 생기 있고 성장하는 성도의 특징은 복음을 주기적으로 전하는 것.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지상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을 잊지 않고 선교의 사명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요. 가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요. 그리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일을 부지런히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을 성실히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통해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이 비전이 아름답게 성취됨으로 주님의 기쁨과 또 주님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